지난 시간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해서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존재에 대한 신정론적인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들의 첫 번째 질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겨난 것입니까? 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인의 말과 같이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잠자는 사이에 와서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로 여기는 자의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당시에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원수로 여겨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성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로 여기는 자의 밭을, 그 농사를 망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무성한 밭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밭 하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핀잔을 받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명예였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보복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성행을 했는지 로마법에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형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하였다라는 것은 죄악의 문제와 그 책임이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마귀 사탄과 또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로써 죄의 근원과 책임에 대한 물음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이 있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이란 밭 가운데 여전히 가라지라는 죄악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부재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의 부재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가라지가 자라게 하시는가 라고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의 부재 상태를, 이 악의 상태를 가만두지 않고 당장에 그 뿌리를 뽑아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두 번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았더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인의 뜻을 구하고 주인의 동의를 구하며 주인에게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면서 주인의 뜻보다는 당장에 그 가라지를 뽑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뜻이 앞서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주인이 가라지를 뽑으라 라고 말하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종들의 뜻과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은 당장에 저 가라지들을 뽑아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만두라는 주인의 명령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당장에 뿌리 뽑지 않으시고 방치하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쭉정이라는 뜻과 독보리 또는 가짜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이삭들은 그 속이 비어서 알곡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빈 쭉정이었고, 또 독보리라는 이름처럼 그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쓸모없고 해로운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구토와 설사가 나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쓸모없는 가라지는 당장에 뽑아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짜밀이라는 또 다른 이름처럼 이 가라지는 이삭이 나기까지는, 자랄 때까지는 밀과 헷갈릴 정도로 매우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진천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그 농번기에 그 농촌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는데,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논에 있는 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내기를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모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피와 잡초들이 자라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논에 피와 또 잡초들이 있으면 그것이 벼로 갈 영양분들을 빼앗아가고, 또 그것들이 자라서 벼에 갈 햇볕을 또 가리기 때문에 이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잡초들은 잎 모양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띄어서 바로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벼와 피가 너무나도 똑 닮아서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물어보기도 했는데, 피를 뽑아야 되는데 벼를 뽑았다가 다시 심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도무지 헷갈려서 나중에는 그래도 모내기를 했으니까 벼가 오와 열을 맞춰서 돼 있다 보니까는 그 오와 열을 벗어난 것만 이렇게 골라서 눈치껏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종들은 저와 같은 초보가 아니라 능숙한 농사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밀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 가라지를 발견하고 뽑고자 했던 때는 싹이 나서 자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맺기 시작하는, 결실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싹이 나고 자랄 때에는 밀과 가라지가 분별하기 어렵지만, 결실해서 이삭을 맺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밀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의 눈에는 밀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내자라고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가만두라, 둘 다 자랄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은 땅 위에 드러난 그 가라지만 보았지만, 주인은 땅 속에 감춰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까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라지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뿌리가 억세고 많이 뻗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면은 주변의 밀 뿌리들과 뒤엉켜서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씨를 파종하는 방법은 우리가 논에 모내게 하는 것처럼 미리 모를 키워서 묘목을 키워서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밭에 그냥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뿌린 씨가 옥토뿐만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한 것이 이러한 파종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밀과 가라지가
저희가 모내기 하듯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심겨지는 게 아니라 뒤섞여서 서로 엉켜서 자라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뿌리 깊숙이 서로 엉켜 있다 보니 가라지가 당장에 보인다고 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면 그 밑에 뿌리에 엉켜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곡식까지 밀까지 뽑히기 때문에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함께 두어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죄의 문제를 가만두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의 기준과 방법과 생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시선과 소견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땅 위에 자라나는 가라지와 밀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선과 죄악의 문제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도 그 땅 속에는 그 뿌리가 뒤엉긴 것처럼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 위에 자라난 가라지처럼 드러난 그 죄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땅속 깊이 뿌리내린 근원적인 죄의 문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립기어를 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어떠한 범죄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에 직진하는 차량처럼 가해자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자기 의와 자랑 그리고 자기 그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고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이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실제로는 가해자였거나 아니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잦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범죄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중립기어를 넣고 잠시 멈춰선 차처럼 우리가 잠시 기다리면서 이 사태를,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관망한 후에 기다리고서 판단하자라고 하면서 중립기어를 넣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만두라라는 것도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은 중립기어를 넣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인간의 좁은 소견과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우리는 가라지처럼 보이면 무조건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과 이웃의 죄를 보면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 또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순간의 혈기와 분노, 자기의 의와 자랑에 이끌려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곡식을 뽑아내는 것처럼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동탄경찰서의 그 강압 수사로 논란이 되었던 그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을 지내면서 한 상가 건물을 이용했던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50대의 여성이 누군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훔쳐보았다라고 신고하였고 그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강압적인 수사를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그 여인의 말만 듣고 20대 남성을 이미 범인인 것처럼 여기고 강압적인 치조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성범죄 검거율 1위라는 실적 때문에 그렇게 다 알아보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피해 남성의 적극적인 대처와 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었고 무고한 시민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가라지가 아닌 미리 뽑히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는 사람의 이익과 탐심 또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가 앞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어찌 남의 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심판받을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기어를 넣고 가만두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악을 성케 만드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성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쭉정이와 같은 가라지도 알곡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행악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여겨진 자였습니다. 게다가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일에 앞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만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일 이때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원수라 여기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돌을 던져서 사울을 쳐 죽여 심판하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탄생과 또 이방으로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쭉정이와 같은 가라지를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함께 매달렸던 행악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누가 심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심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고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부인했던 그 십자가의 행악자처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가라지만 볼 뿐 땅속에 뿌리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종들처럼 우리는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으로 함부로 남을 누구는 미리고 누구는 가라지어서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만두라라고 하심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강권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두라라고 하심은 그 가만두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저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택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죄를 선택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두려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내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죄악 가득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라지와 같은 죄악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어떠한지 돌이키면서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금은 이제 추수를 해서 논을 다 뱄는데 제가 이제 원룸에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는 잘 익은 벼와 함께 피가 오늘 성경에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는 익을수록 자랄수록 보는 것과 같이 높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죄인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이 피가 이렇게 높이 솟는 것은 그 열매가 온전히 연글지 않은 쭉정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열매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알곡으로 알알이 맺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벼는 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자라남을 통해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게 되고, 그때에 이르러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모두 베어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알곡으로 맺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라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스스로 높이는 그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곡간 안에 들여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저 쭉 뻗은 가라지처럼 피처럼 악한 자들이 성하여 보여도 의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승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최후의 이긴 자가 승리하는 것과 같이 그 심판날에 저 가라지들은, 저 피들은 다 불살라지고 말 것임을 기억하면서 알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